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막 불타는 혜성이 떨어지고 무슨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 나오고 약간 그런 할리우드식 우주 재난 영화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아,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 책 읽으면서 막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뭐랄까 되게 기괴하고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지구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호러 영화 대본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고도의 영성 문학이라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아예 책을 읽는 렌즈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그 김창호 TV 엔테빌 블로 채널의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강연 영상인데요. 네, 이 강연이 참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두려움 기반의 얄팍한 종말론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더라고요. 특정 종교의 관점을 떠나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점쟁이의 예언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치유의 메시지로 새롭게 해독해 보는 겁니다. 일단 출발점부터가 꽤 급진적이던데요. 네, 강연자는 모든 오해의 시작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짧은 문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예수라는 신적 존재가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무슨 무서운 일들을 미리 쫙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근거로 이 해석에 아주 강하게 제동을 겁니다.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대체 무슨 뜻이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겁니다. 즉, 신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동시에 그렇다면 그 신성을 담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를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거죠. 와, 잠깐만요.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무슨 2000년 뒤에 지구 멸망을 맞추는 책이라면 원본 강연자의 지적처럼 예수는 그저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딱 그렇게 되죠. 미래사나 맞추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 지적이 진짜 날카롭네요. 그렇다면 막 사람들을 겁주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부 종파들의 해석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졌다는 뜻이군요. 강연자의 시각에 따르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계시, 즉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춰져 있던 진짜 현실을 폭로한다는 거죠.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과 내 마음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거군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종말론적 공포론관 이걸 소비하는 걸까요? 그 심리를 자료에서는 아주 통렬한 비유로 꼬집더라고요. 가려운 다리 놔두고 책상 다리 긁는 격이다 이렇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면의 탐욕이나 이기심을 직면하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끔찍한 괴물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불안을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오는 재앙 같은 외부로 싹 투사해버린다는 거네요. 네, 방어 기제인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먼 미래에 스펙터클한 재난으로 치부해버리고 엉뚱한 책상다리만 벅벅 긁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와, 진짜 뼈 따리는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기괴하고 무서운 상징들을 쓴 걸까요? 막 피 섞인 우박, 짐승 이런 거요? 그 부분이 이 강연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흔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유계지에서 기도하다가 막 머릿속에 3D VR 영상처럼 환상이 다운로드돼서 그걸 받아 적었다고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딱 내려와서 미래를 쫙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강연은 이 상징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막걸리와 천연식초를 빚는 생물학적 발효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성스러운 종교 텍스트를 막걸리 담그는 거에 비유한다고요? 언뜻 들으면 좀 너무 세속적이거나 놀라운 비유인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삶을 배제한 채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순수한 메시지는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막걸리를 빚으려면 일단 쌀이라는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쌀과 누룩이 있어야 술이 되니까요. 그 원재료가 바로 요한이 평생 섭취했던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보냈던 강렬한 기억들,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겪던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한의 머릿속이 빈 도화지가 아니었군요. 수많은 생각과 텍스트들이라는 막대한 영적 미생물들이 요한의 마음이라는 항아리 속에 이미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섞여 있다고 저절로 수리되는 건 아니죠. 맹렬하게 발효를 일으킬 만한 아주 특수한 환경과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온도가 바로 극단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와, 비유가 진짜 찰지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 영적 미생물들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온도를 만나서 맹렬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른 결과물. 그 새롭게 짜낸 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학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일곱 촛대나 짐승 같은 상징들이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맥락과 요한의 뼈를 깎는 고통을 거쳐서 고도의 상징원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그 맹렬한 발효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온도, 즉 그 극단적인 환경이 바로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라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반모섬은 그냥 섬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철저한 고립무원의 지옥 같은 유배지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나요? 요한은 왜 하필 그곳에서 세상의 껍데기를 꿰뚫어 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자료에서는 철학자 니체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끌어옵니다. 토리노 광장에서 니체가 매맞는 말을 끌어안고 우열하다가 결국 정신이 무너져 내렸던 그 사건 말입니다. 아, 네. 니체 전결 단골로 등장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의 반모섬 유배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강연자의 분석에 따르면요. 니체가 그 짐승을 안고 온 건 단지 불쌍한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매 맞는 말의 모습에서 억압받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아, 자신의 그 말에 투영했다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과 병든 사회 시스템 전체를 그 말에 완벽하게 오버랩시켜서 본 겁니다. 지배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목격한 거죠. 완전히 통찰의 차원이 달랐네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힌 요한도 토리노 광장의 니체와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로마 제국에 의해 갇혀있는 그 억압의 상황을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낸 게 아니라 당대 인류 전체의 영혼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로 확장시켜서 보았다는 분석입니다. 육체는 좁은 섬에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하늘을 날면서 로마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병든 민낯을 적나라하게 내려다본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반모라는 단어에 소나무 송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연결고리도 제시합니다. 송진이요?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외부 감염을 막으려고 뿜어내는 그 끈적끈적한 액체 말씀이시죠. 네, 식물에게 상처는 위기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송진을 분비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반모섬의 고통이 요한에게는 인류의 영적 질병을 치유할 송진을 짜내게 만든 거죠. 와,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너무 뼈 때리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번아웃이 오거나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때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 강연의 관점대로라면 그 괴로운 고립의 시간이 단순히 버텨야 하는 저주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치유하는 송진, 즉 나만의 영적 통찰을 만들어내는 발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죠. 요한은 그 고통을 문학적 기호로 승화시켜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폭로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막걸리 끓이듯 치열한 발효를 거쳐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가 말한 끝, 즉 종말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구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면 뭐가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해석의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강연자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물리적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내 욕심과 자아로 똘똘 뭉쳐진
첫사람의 죽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첫사람의 죽음이요?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쌀과 막걸리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죠. 쌀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막걸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겪어야 할까요? 쌀의 원래 형태가 다 으깨지고 미생물에 분해돼서 사실상 썩어 없어져야죠. 맞습니다. 쌀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파괴자, 종말을 맞이하는 셈이죠. 그 죽음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차원의 술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야만 진짜 알맹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강연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종교나 신념을 가질 때 사실은 신을 빙자해서 내 탐욕과 이기심을 투영한 나만의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종말은 그 거짓된 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쥐고 있던 알량한 신념 체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음녀나 뿔 달린 짐승 같은 존재들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악당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헉? 설마 그럼 그 괴물들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자기합리화의 실체라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외부의 폭력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타인을 짓밟고 내가 살아남으려는 그 억압적인 논리라 이미 내 내면에 짐승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인데요. 저 밖에 있는 악당을 욕하는 건 참 쉬운데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안의 짐승을 직면하고 죽여야 한다니요. 그게 바로 요한이 갈망했던 진짜 종말이니까요. 이런 맥락이라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일곱 교회, 즉 에클레시아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뾰족한 십자가 탑이 있는 건물이나 교인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자료에서는 에클레시아를 물리적 장소로 축소하는 걸 아주 경계합니다. 헬라어 어원으로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빠져나와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대체 어디서 탈출한 건가요? 강연자는 그 빠져나와야 할 대상을 코스모스, 즉 이 세상의 억압적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요?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권력 구조를 가리키는 건가요? 요한 시대의 로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하고 선과 악을 재단하는 위계질서죠. 내가 맞고 넌 틀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로 심판하며 살아가잖아요. 아,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는 그 팍팍한 매트릭스 같은 세상 질서 말씀이시군요. 결국 에클레시아라는 건 그 지독한 시스템에서 플러그를 뽑고 나온 사람들이네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플러그를 뽑았다는 건 더 이상 그 세상이 주입하는 불안과 공포에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의 트랙에서 만장히 탈선해버린 진짜 자유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군요. 계시록이 2000년 전 문서인데도 지금 너무나 숨막히게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물리적 재난을 피할 반공호를 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오가매는 내면의 욕망 시스템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아주 현재 진행형의 책인 거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불 뿜는 용을 때려잡는 영웅 판타지가 아니었네요. 매일 내 안에 끔찍한 에고를 직시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수술대 조명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는 표면에 드러난 무서운 상징에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파괴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어떤 껍데기를 깨려 하는지 묵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창호 TV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책은 결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무언가를 갈취하려는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었죠. 한 영혼의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 치열하게 발효되어 탄생한 고도의 상징 문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선악 판단 시스템에서 걸어 나와서 내 안의 탐욕, 즉 첫사람을 기꺼이 끝내고 진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는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라는 점, 이게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나를 산산조각 내고 다시 조립하게 만드는 성찰의 힘,
바로 그것이 이 텍스트의 진짜 생명력이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심오한 텍스트들을 마주하실 때 그 화려하고 무서운 겉포장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내 마음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읽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주의 종말은 저 하늘의 혜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낡은 자아가 무너지는 이 치열한 발효 과정 자체였습니다. 세상 질서에서 플러그를 뽑은 자유인들, 바로 에클레시아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선택을 지배했던 것은 진정한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타인을 심판하고 나를 증명하려 으르렁거렸던 내 안의 짐승이었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속 항아리에서는 과연 어떤 미생물이 맹렬한 발효를 시작하게 될까요?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나를 찾는 길 내 안에 숨은 그리스도를 밝히는 별 쿠리오스가 아닌 카이로스 속에서 진정한 나를 깨우는 순간이 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도둑 같은 나와 싸우는 불꽃이야 마음의 눈으로 비밀을 읽을 때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 읽는 건 글자가 아닌 영성이 말 지키는 건 법이 아닌 진리의 발 요한계시록은 나의 노래 내면에서 피어나는 영광이 때 그리스도인 나로 완전해져 이 계시로 나는 자유롭게 전쟁은 밖이 아닌 내 아의 싸움 육신의 욕망과 영혼의 다툼 깨달음으로 가득 찬 이길 나를 찾는 여전히 영원히 읽는 건 글자가 지키는 건 법이 아닌 진리의 발 요한계시록은 나의 노래 내면에서 피어나는 영광일 때 그리스도인 나로 완전해져 이 계시로 나는 자유롭게